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또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이제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데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화이. 아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4절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입니다.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누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마약과 음란과 거짓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리더십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시며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잔 대회를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수요 여성 예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시간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호용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어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9월 첫 예배의 시간인데요, 우리를 예배의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곳에 나오신 예배의 자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어디? 저쪽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조금 더 용기 내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할게요.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예배 후에 귀한 또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쪽 뒤로 가시면 저희가 드림홀에서 만나서 여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는 자리 있으니까 그곳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 성가대의 영광의 새 노래라는 특순이 있은 후에 조 목사님께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 정말 오랜만에 듣지요. 우리 박수 한 번 더 힘차게. 너무 좋습니다. 새로 개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긴 여름을 보냈고요. 이제 새롭게 가을 학기를 맞아서 오늘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정말 즐겁습니다. 가을 학기 스쿨도 여성사역의 스쿨도 이번 주에 다 거의 개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광고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화, 수, 목, 금 이렇게 계속해서 스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더 깊은 묵상, 큐티 후에 하는 더 깊은 묵상, 특별히 이번 가을 학기는 히브리서와 잠언서를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게 되는데, 그것을 붙들고 더 깊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무릎선교 기도학교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삶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각 영역별로 나라별로 나누어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선교 기도, 그리고 함께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리아 행전, 주 마리아 행전이 함께 목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우리 여성사역은 목요일이 기도의 날입니다. 또 한동월에서는 여성 기도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중보기도의 실제,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의 성경적 원리를 깨달아서 다양한 기도 훈련을 하는 여성 기도학교가 목요일 동일한 시간에 한동월에서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에도 2개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성경 암송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낭독하면서 그곳에 주요 성경 구절을 붙들고 암송하면서 배우는 그런 성경 암송,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요. 아이스쿨로도 신청하시고 또 이곳에서 뒤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저희 여성사에게 또 좋은 스쿨이 하나가 좋은 어머니 스쿨이죠. 이번에는 올바른 관계 회복, 또 자녀 문화 이해하기, 이것을 붙들고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할머니도 많이 계세요. 손주를 보신 할머니, 또 이웃 그 여성들, 또 따님들 이렇게 보내시고요. 함께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시는데요. 오늘 예배 뒤에 안내팀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예, 광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삶이 무엇인지, 또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그 마가복음은요,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저자인 마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사촌이죠. 기억하세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랑 바울이랑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힘들어서인지 뭐 어쩐 일인지 버가에서 마가만 돌아오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마가가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 왜 바나바와 그 바울이 의견 충돌이 나지 않습니까? 다시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걸로 서로 의견 충돌을 하다 헤어지고, 그리고 막 그랬던 그 장본인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 마가가 그 후에는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 성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마가를 품고, 그 마지막 바울의 곁을 지켰던 그 사람,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품었던,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가 바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룬 마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희망이 됩니다. 이랬던 마가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거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탄생부터 족보부터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제자들 부르고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그 섬기는 사역들로 곧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병을 고치고자 또 그 하늘 복음을 듣고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들어갈 틈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다의 그 맨 끝자리에 그 배에 앉으셔서 배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까지 오질 못하도록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천국 복음,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등잔대 위에 그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걸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따로 불러서 그것을 또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일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호수 동편이면은 거라사 지역입니다. 바로 다음 장 이제 거라사에서 광인을 만나고 하는데요. 지금 그쪽으로 가자 해서 이제 밤에 저녁이 되어서 배가 예수님을 태운 채 이렇게 떠나는데요. 그 옆에 다른 듣던 사람들이 저녁이 됐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질 않고 또 자신들도 막 배를 타고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괜히 혼자 앉아서 묵상해 봅니다. 왜 큐티할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고 묵상해 보면 그 12명 중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피곤한데 쟤네들 여기까지 따라오네. 그냥 이제 돌아가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하네요. 있었을 것 같지요. 그리고 또 그 중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역시 우리 예수님 인기가 많아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오는구나.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이 한 배를 타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쭐했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이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나를 제자로 선택한 뽑은 사람이야. 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쫓아갔어. 나는 이런 믿음이야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속 있었다 그러네요. 다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가 그럴 법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괜히 나가서 성경에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묵상해 보니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그날 밤에 떠납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것 같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눈앞에 이 밤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사실 먼저 그 건너로 가자, 요단강 동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이 문을 열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떠났으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평탄하고 좋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축복된 길을 생각할 텐데 지금 완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평생 한번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선교 잘하려고 2차 전도 여행 때 앉았는데 꿈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이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갖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가장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그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풍과 이 바람이, 폭풍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서 배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푸고 막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하고 계십니까? 잠이 들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38절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7, 38 시작. 지금 배가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서 예수님은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베개까지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서 피곤하셨겠지요. 주무실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주무십니까? 하면서 막 깨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럴 줄 몰랐네. 일기예별 보고 떠날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을 아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잠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폭풍이 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위기라고 안달하면서 막 죽을 것처럼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폭풍이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그 안에서 평강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단 앞에서 그래 죽여라 죽여, 나는 너가 죽여도 나는 천국이다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단 앞에 서는 자에게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나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믿음을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죽일 능력이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저희의 삶 가운데서 맞게 됩니다. 막 두렵고 야단하고 막 야단이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면 위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큰일 났다 이제 뭐 걱정하고 난리 났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사람들은 위기라 하고 나도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폭풍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강풍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나에게 지금 허락되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 돌아가셨을 때에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이제 온누리교회 큰일 났다. 저 대형 교회가 다음 그 담임도 정하지 않았는데 그분 돌아가셨다. 뭐 이젠 서로 싸우고 난리 할 것이다. 막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서 걱정하고 또 그렇게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로 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사람 찾으려고 막 이랬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 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 묶인 실타래를 풀어주시며 저희에게 새로운 믿음의 방향을 주셨고 다시 새롭게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를 헤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의심하기는커녕 생각도 못한 것이죠. 폭풍을 잠잠케 하실 그런 건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Don't you care?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대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그 아직도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을 후벼 팝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듣는 것이 매일 예수님의 그 하늘 복음이요 믿음에 관한 설교요, 보는 것이 기적의 현장인데 그것이 이렇게 풍랑과 광풍 앞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듣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그 강풍 속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실습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실습의 현장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과 비슷한 많은 강풍들과 폭풍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고난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나 죽게 됐는데 모른 척하고 계세요? 살아는 계신 건가요? 라고 그렇게 되묻는, 원망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입이 나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그리고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믿음의 현장 실습소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몇 가지 레슨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슨은요, 믿음의 실체는 폭풍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실체는 폭풍 속에서 드러난다.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는 그 현 주소는 단 한 번의 풍랑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남편 잘 나가, 아이들 잘 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쩐지를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되고 뭐 다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풍이 몰아치고 물에 빠져 죽게 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건강으로, 돈으로, 어떤 어려운 관계로, 가족이나 친구들의 배신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자처럼 말이죠. 우리도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믿음의 실제가 이 강풍 앞에서, 이 폭풍 앞에서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너무나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나 이것밖에 안 됐구나. 저는 있습니다. 목사도 소용없구나. 이게 이 믿음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내가 주저앉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나의 작은 믿음을 보게 만든 것이 바로 그런 강풍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저는 설교했고 가르쳤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건만 이것이 왜 내 믿음의 능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 큐티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 이유가 여기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아졌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성경도 통독했고요. 너무나 많은 그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것이죠. 하나만 알아도 그게 나의 믿음과 연합될 때 그것은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질 않았기에 능력이 없이 수많은 단어들과 수많은 말들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요새 우리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배교의 움직임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계속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에녹,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실제 삶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됐던 이유는 정말로 믿음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 승리했던 그들의 모습, 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폭풍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그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막 행복하게 모든 것이 잘나서 그렇게 살은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멋진 축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넌 아들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많은 그 축복이 있지만 사실 그에게 눈에 보인 것은 아들을 준 거. 근데 그 아들도 또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으로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다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변화된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난의 대가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신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왜 허락하셨는지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때 나는 점점 믿음으로 순금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면은요, 풍랑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풍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실제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잘 가는, 인기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풍랑 앞에서 곧 들통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저도 이제 이렇게 60여 평생 살다 보니까 긴 세월 가운데에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많은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고, 또 힘들게 기도를 더 절실하게 해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했던 많은 이런 설교들과 성경의 가르침들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할 때, 그것이 닥쳐왔을 때 아무런 힘이,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가장 낮은 자리로,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나의 연약함을 고난과 폭풍 가운데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때만큼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때가 없고요, 그때만큼 우리가 낮아지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성장 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배우는 레슨은 뭐냐면요, 이 오랜 세월 저도 살아보니까 정말 나 믿음 없구나, 없어도 아주 빈 깡통이구나, 그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성장은요, 가장 먼저 이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이 첫 번째 레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믿음의 성장은 시작이 된다. 두 번째로 이곳에서 배우는 두 번째 레슨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시작된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시작된다. 아멘. 사실 바다, 배 운전하는 거, 강풍, 폭풍, 이런 것들의 전문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들이 전문가죠. 그런데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얼마나 지금 위태롭고 물이 배에 들어갔고 이게 이제 아무리 퍼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물 퍼내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얼어버린 거예요. 이제 뭐를 해야 되나?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셔? 예수님 어디 계셔? 내 힘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 소리를 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안 돌아봅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죽게 되었나이다, 도와주세요 소리치는 그 외침도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며 또 적극적인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도 10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 가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10대 후반에 보냈죠. 뭐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때까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 하나님은 몰랐고, 그렇지만 제가 영어도 안 돼, 뭐 친구도 없어, 돈도 없어, 가서 일도 해야 돼, 너무나 복잡한 10대의 우울한 그 10대가 살고자 하며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그 저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렇게 기도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영어는 안 들렸고요, 말 못했고요, 친구도 없었고요, 돈도 없어서 일하러 나가야 돼갖고요, 여러 가지 상황은 하나도 변했죠. 없었지만은 저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뱃속의 예수님처럼 이것은 위기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고통스럽다고 외칠 때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그 상황은 나에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은 더 이상 나에게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폭풍은 나에게 평강의 주님이 경험하는 그 평강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그분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고통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그의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 안에 찬양과 그 경배와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풍랑이 멈춰져야 된다,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풍랑이야. 너는 풍랑을 자제할 능력이 너한테는 없어. 네가 바라봐야 될 것,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야.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 히브리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길이다. 그 고난을 없애고 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너를 구원하신, 그러기 위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 바라봐라. 지금 그렇게 길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레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늘 챙겨주시고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어떤 것이 공감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막 이런 찬양이 막 가슴에 와갖고 막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막 이러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막 그런 찬양이 정말, 이거 은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뭐 이런 찬양.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나만 하던 것이 이제는 내 옆집 사람도 품게 되고 나라를 품게 되고 열방을 품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이시요 열방의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무소부지 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가지만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인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폭풍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41절 한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이제 처음 배를 타고 이렇게 가자 했을 때 우쭐대면서 했던 생각을 가진 자, 또 뭐 귀찮아 뭐 이랬던 사람들, 이제 그들의 생각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인기 많은 뭐 이런 그 선생님, 마이스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내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폭풍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이 두려워요. 이런 분이셨구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크게 말도 못해요.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이분 누구셔? 여지껏 따라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폭풍도 잠잠케 하는가?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많은 그런 부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에 매번 마지막 찬양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또 뭐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찬양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분 자체를 높여드리는 그 찬양,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폭풍을 멈추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그 실습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되는 그 큐티를 보면요, 생명의 삶을 보면 왜 이 히브리 저자가 그들에게 계속 그들이 존경했던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또 뭐 여호수아보다, 뭐 이런 모든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들이 알아야 그 아프고 힘든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했고 그렇게 존경했던 그 아론과 레위의 반차를 따라 태어난 그 세워진 그 레위 제사장들, 그들은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 그 안에서 죽고 또 살아생전밖에 그걸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또 그 안에서 도덕적인 또 그런 죄를 범했고 타락하고 이런 반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예요? 영원한 하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유다 지파지만 레위 지파처럼, 그렇지만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려움 가운데, 배교의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 그리고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금 실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결론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하는 것은 위기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 이 사단의 그 유혹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어려움들이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많은 분들 또다시 어려움에 건강이 또 재발이 되고 또 어렵고 이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안전합니다. 그 영혼이 안전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레슨을 한번 다시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맨 먼저 1번 믿음의 실체는 폭풍 속에서 드러납니다. 시작. 믿음의 실체는 폭풍 속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찬양을 딴 걸 했는데 오늘 내용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요. 오늘 말씀이 제 안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맞아,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은 안전하지.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 있으니까는 너무 불안해. 이 세상 안에 그냥 덩그러니 나만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그 폭풍 속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 이때 어찌 웃을 수가 있니? 이런 고난 가운데. 그렇지만 나는 웃을 수 있어요. 누울 수 있어요. 평강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상황과 폭풍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돌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디 계시냐고, 이 상황을 좀 꺼달라고, 멈춰달라고 외쳤던 목소리를 내려놓고, 그것은 위기가 아니다, 너는 안전하다, 내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믿음의 실습장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넘어뜨리는 폭풍 같은 사건들이, 고난들이, 생각들이, 유혹들이 오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제 저
저의 눈을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잠자고 평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주님, 나도 평강하며 잠잠히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사 이제는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많은 것들에서 눈을 돌려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사건들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지금 기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 우리의 참된 메시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다시금 나의 영혼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할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식대로, 내가 관점으로, 내가 보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경제를, 그리고 문화를, 교육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총체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음란과 쾌락과 물질을 쫓으며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소망이시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이 나라의 민족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은 안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과 불안과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중심의 신앙에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기복 신앙에 더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그
리더십들이 주님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 입술을 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주님.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교회를 주님 그리스도께서 손에 이 올려드립니다. 땅의 교회들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 주셔서 교회의 하나님 머리 되신 교회 예수 교회마다 그리스도가 주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교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임을 나라는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흘러가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교회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도 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제자의 모습들을 다시금 바라보시며 아직도 믿음이 적은 자야,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깨닫고 나의 시각을 넓혀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계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주시라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